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늘상 사무실에서 혼자 일을 할 때 찬양을 많이 듣곤 하는데, 이번 주에 유독 많이 들었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제목으로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고, 요즘엔 유튜브에 보니까 제목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제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우연히 클릭을 해서 듣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오래전 찬양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불렀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새로 나온 찬양처럼 들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아하니까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아하니 요즘에 그 젊은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 사역을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역자들이 뜻이 있어서 그 찬양팀을 따로, 기존의 찬양팀 말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찬양팀 이름이 청춘 찬양단이에요. 청춘 찬양단. 유튜브에서 청춘 찬양단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하는데, 아마 시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으고 그 어르신들 앞에서 젊은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시골 교회를 가면은 교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르신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피아노 한 대 놓고 때로는 반주도 없이 그냥 찬송가 부르고 할 때가 참 많으실 텐데, 그런 어르신들을 교회에 모셔놓고 젊은 찬양 인도자들이 마음 다해서 찬양 인도하는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그 여러분 앞에 그 QR 코드 이제 칩 찍으시는 거기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죠. 악보 제목이, 그러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후렴이 유명하죠. 아실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 걸 보니 아시는 찬양인 게 분명하네요. 그 영상을 보는데 카메라가 그 회중석 어르신들의 얼굴 표정, 그 눈물 지는 모습을 하나하나 잡아주는데,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모든 역경 다 경험하셨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지금 진심으로 찬양이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울컥울컥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께도 저희 모임, 제가 단톡방 들어있는데도 좀 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교회 오십시오라고 보내드렸는데, 이게 참 저만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봐요. 우리 순장님들도 반응을 해주시면서 우리 가정의 상황 같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제 마음 같습니다. 라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다 비슷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뭘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겪고 계시는 이 고난과 역경,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선 모든 고난이 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고난이라고 느끼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한테 지금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시는 중인 건데,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그거를 못 알아채고 그걸 지금 고난이라고 역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번뜩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야가 좁아요. 우리는 멀리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오늘 하루밖에 못 쳐다보는 인생. 오늘 하루가 뭐야? 사실 지금 이 순간 내 기분, 내 감정이 어떠냐, 거기에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 기분에만 집중하고 모든 걸 해석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뒤에 예비하신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이런 일은 아니실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겪고 계신 그 일들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일 있으시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셔서 예배하기도 힘들다 하셨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이 다음 일이 나에게 준비하신 일이 있으시다. 그 믿음 가지고 회복되시는,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었잖아요. 모세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모세가 많이 부딪혔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외쳤죠. 하나님, 제가 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불평 들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시는 거세요? 저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매달렸지만 실상 이 과정은 모세를 하나님이 고난 주시고 환난 주시는 과정이 아니라 모세를 성장시키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모세는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힘들다고. 왜 이런 고난 주시냐고. 지독한 반복이 있었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 앞에서 절대 바뀌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저히 버티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서 떠밀리듯 순종하면서 한번 도전해 봤더니 여지없이 경험하게 되는 실패, 좌절감. 그래서 맘먹었던 그 결단이 모두 다 무너지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오고, 그런 맨 처음으로 돌아온 모세를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다시 설득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말 표현이 조금 경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모세도 어지간히 똥꼬집이에요. 안 바뀌어요.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꺾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모습이 보면 볼수록 제 모습 같고 우리 모두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참 보면 볼수록 지울 수가 없습니다. 7장 6,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모든 반복되어지는 이 지리한 반복을 이제서야 드디어 끝내고 이제 순종합니다. 주님, 저 항복입니다. 저 맘먹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가 대전환점입니다 라고 강조하듯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대전환기,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40살까지 모세 왕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80살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다가 이 80살부터 지금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라고 말이죠. 모세의 인생의 황금기는 80세부터였습니다. 인생 길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황금기는 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모세의 황금기 본 게임 전에 시범 경기가 한번, 전초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뱀이 된지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어버린 그 사건이 이 전초전이었습니다. 왜 지팡이였을까? 왜 그리고 뱀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애굽 문화에서, 중동 문화에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 뭐 이렇게 그 등산할 때 짚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십계나 이집트 왕자 그런 데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람 키만한 나무로 쭈글쭈글한 것을 잘라서 다듬은 그런 나무 커다란 지팡이입니다. 이 중동 문화에서, 애굽 문화에서 지팡이는 곧 권력,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팡이라고 하면 힘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고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뱀, 특히나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코브라 같은 뱀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뱀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집트 왕이나 왕비의 왕관에 이 위에 코브라 뱀 모양이 있는 거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뱀은 왕의 권력이자 왕을 보호하는 신적인 존재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이 모세를 시키셔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꾸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왕들을, 그 권세자들을 향한 도발인 거예요. 도전인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권력, 너희가 갖고 있는 힘, 나는 그냥 이렇게 던져서 만들 수 있다. 봐라. 누가 진짜 권세자겠느냐? 누가 더 강한 자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재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걸 보고 바로 왕이 발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알았으니까요. 나를 향한 도전이로구나. 그래서 발끈해서 우리 왕궁에도 신을 섬기는 마술사들이 있다. 그들을 부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신기한 일이죠. 가짜 신을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마술사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발 앞에 이런 식의 대답인 거죠.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누군지 난 모르겠지만 그 신의 도움 없이도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니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모습에 대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이게 뭡니까? 니들이 아무리 할 수 있는 척해도, 따라 할 수 있는 척해도 내 능력 앞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여주시는 반응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세상 권력, 세상 신은 파워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게임의 본게임 열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사실 이 10가지 재앙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아직도 내 말을 안 들어? 한 번 더 벌 받아라. 한 번 더 본때를 보여주마.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번이 아닌 겁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짚어가면서 3가지 목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자, 열재앙의 첫 번째 목적, 애굽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요, 지금 내 말을 안 들어서 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애초에 모든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셨어요. 너무 오랜 기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바로의 반응에 따라 반복되어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자식들, 나의 백성들, 지금 노예로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끄집어낼 거야. 탈출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의 조상과 내가 약속한 바가 있단다. 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낼 거야. 나는 너희와 했던 약속을 지킬 거야.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볼 때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될 거야. 첫 번째로는 저기 본문처럼 애굽 사람이, 두 번째로는 누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요.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너희를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퀴즈, 저기에서 너희가 알지라 할 때 너희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저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목적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열장의 목적, 첫 번째,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것.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게 10번에 거쳐서 반복되어질 재앙의 목적,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아까 보셨던 세 번째 목적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게 하겠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니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요? 왜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이미 하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주님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희는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길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오늘 하루 나의 감정, 오늘 하루 나의 상황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게 될지를 지금부터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탈출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탈출 이후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애굽을 탈출해 나가서 우리의 땅 가나안으로 도착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스라엘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길래요?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이요.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이에요. 살기 위해선 내 앞에 채찍을 들고 서 있는 저 애굽 사람들, 우리의 주인의 눈치를 보고 가능한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만 내가 맞지 않고 살 수 있대라고 하는 이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들인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폭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한다. 저게 맞다. 그 생활 방식에 길들여져서 태어나면서부터 살다 보니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내가 갖지 못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력을 동경하고 애굽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과 너무나도 화려하게 우리가 갖지 못한 너무나도 화려한 그 신전 앞에서 예배하는 그 화려함과 자극적인 모습들, 그들이 신을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것보다 우월하다고 바라보는 이 노예 근성.
이 노예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 주님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애굽 사람이 누리는 적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이 노예 근성인 거예요. 이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가장 사모하는 이 애굽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그게 평생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깨버리고 싶으신 겁니다.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아, 애굽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강해 보이더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너희가 자유로워진 그 이후에도, 탈출 후에도 그렇게 살 것이냐? 지금부터 봐라. 너희가 동경하던 그 신들을, 그 문화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나의 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는 수많은 영역들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읽으신 이 나일강인 겁니다. 나일강은 어떤 곳이었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곳이었나? 애굽 사람들의 삶의 젖줄이자 터전입니다.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의 자랑인 거예요.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나르고 배로 교역을 할 수 있고,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지금 우리로 치면 무역 루트요, 주식 시장이요, 도소매 거래처예요. 그게 그들에게 나일강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나일강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나일강이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모든 문화에 뭐와 관련된 것들이 많으면 거기에 그만큼 그 문화가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대충만 찾아봤더니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4-5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겁니다. 나일강에 홍수와 비옥함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이름이 하피라는 신이 있대요. 그리고 나일강의 근원지를 관리하는 신이 또 따로 있대요. 크눔이라는 신이래요. 그 나일강으로 비롯해서 죽음과 부활과 농업의 신을 관장하는 이 이름은 들어봤어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일강이 주는 위험과 힘을 상징하는 또 소베크라는 신이 있대요. 하피, 크눔, 오시리스, 소베크, 우리에게 모두 어색한 이름들이지만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 익숙한 매일 부르는 이름들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부르는 천지신명,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매일같이 매달리는 삼신할매, 바닷가에서 배 타는 사람들이 옥황상제를 부르며 제사드리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매일같이 간절히 매달리던 신들이 이 하필, 크눔, 오시리스, 소베크 이런 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지팡이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권세요, 힘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들어 그들이 두려워했던, 의지했던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무엇으로? 피로 변하고 죽음의 결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온 애굽이 의지했던 나일강이 피로 뒤덮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온 나라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우리의 신이 저 노예들의 신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것이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에게, 또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이게 너희가 동경하던 존재냐?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매달리던 그 신의 능력이 이것이냐? 못 마신다. 못 씻는다. 이건 너희의 살 길이 아니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는 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금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아시는 거예요. 한 번의 심판, 한 번의 재앙으로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아시는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그 똥꼬집 때문에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바뀌지 않아서 계속 반복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신 하나하나를 철저히 밟아 누르는, 너희가 의지하던 너희가 노력하던 그것들은 다 가짜야. 내가 여호와다. 이 과정을 10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게 바로 10번의 열재앙인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제 거의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보면서 2주에는 이런 주제로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좀 떡밥을 던지듯 던지고 뭐 이런 거를 구상을 저도 나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파워 게임의 논리로 풀어가고 싶었어요. 누가 더 강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주님만이 능력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갑시다. 이게 사실 성경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꾸 저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제 안에,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제 안에 여전히 나일강이 콸콸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제 속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나일강이 너무나도 힘차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꾸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요.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세상 논리로 내 앞길을,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저의 모습, 그 나일강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걸 알지만 여전히 제 감정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 제 마음의 밑바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싶어 했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저의 생각이 자꾸 들어갔던 것을 주여 용서하소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앞에 선 담임 목사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가 있으셨거나 섭섭한 성도님들이 계셨다라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그것은 저의 부족함과 저의 무지 때문이지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하냐? 네가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네가 먼저 내 앞에서 너의 나일강 물줄기를 끊어야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나일강은
얼마나 힘차게 흐르고 계십니까? 우리 이거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살려면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일강 물줄기를 비 안 와서 말라버린 저 앞에 그 내 천 흐르는 것처럼, 말라버리는 천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나일강 밑바닥을 보도록 말려버려야 합니다. 가뭄이 들게 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요즘에 이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나일강이 필요해요, 주님. 나일강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풍족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야 저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야 저는 괜찮은데 제 자식은 나일강이 있어야 저같이 고생 안 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주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주님의 질책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네가 원하는 건 나냐 세상이냐? 네가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냐? 이게 뭐냐 이 녀석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녀석아,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다 예비해놨어. 내가 다 이끌고 있어. 근데 무슨 네 힘으로 하겠다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처럼 왜 그러고 있느냐 이 녀석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 말씀의 끝에 저의 마음에 이 주님의 질책만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은 아니야.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재앙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일 수 있다라는 건 말입니다. 수요 오전 기도에도 그래서 시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도전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리로 회의하고 준비할 때냐?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다. 지금까지 수요일 저녁에 나오고 싶으셨지만, 기도하고 싶으셨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셨던 성도 여러분, 오전에 시간 되시면 우리 이 자리에서 오전에 우리 좀 많이 찬양하고 많이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서야 하시는군요.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일을 하시니까 안 되시는 분들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보고 우리 뒤에 긴 기도 시간 매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돌아오는 수요일에 또 제가 수요 예배 제가 담당이어서 오전 오후 같은 내용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 중에. 오늘 모든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은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네가 나일강을 구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네 속에 나일강을 추구하지만 네 속에 있어야 할 건 내 생수란다. 나를 바라보거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품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나의 각이 아닌 주의 생명샘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넘치도록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면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라는 분들은 두려움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제 마음에 나일 강이 폭포수처럼 흐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여 이 물줄기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게 앞서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드셔서 이 역경 두렵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의 마음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수많은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끊임없이 내 속에 흐르는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 정말 주여 주여 부르는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애국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 내가 여호와인 줄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책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향한 질책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부르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견뎌낼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나아가오니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버티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모든 상황일지라도 가족들을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역경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딪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주님, 그 계획을 믿사오니 주여 그 뜻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역경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힘든 마음과 무기력함과 좌절의 이 마음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이다. 우리를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게 10번을 반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몇 번이고 반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길 원해 나갑니다. 그 평안과 능력을, 그 회복을, 그 감사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질책이 우리를 향한 질책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편이고 내가 주님의 편이기에 우리에 대항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오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누구냐? 나냐? 세상의 가치냐? 이 질책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죄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감정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도 오늘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삶의 무게와 역경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우리의 인생의 무게 앞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주의 자녀, 주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